계속해서 이사야서 대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나무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무꾼의 소명. 이사야는 나무꾼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저는 나무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이 마치 나무꾼과 같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산이고 여러분 자체가 숲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베고 싶은가요? 내가 산이고 숲이라면 내 안에 어떤 나무를 커팅, 벌목, 베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면에 거룩한 벌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볼 이사야서의 내용은 6장하고 한 7장 정도인데요.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이고 그 다음에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알고 있지요.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데 그 소명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커터예요. 커터 진짜. 벌목꾼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초반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의 이 초반부터 심판을 외친다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 6장을 바로 설교 시작 본문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하여 1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봐서 아는 사람이라면 이 6장의 심판 예언은 결코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이 6장 이사야의 사명,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겠습니다. 6장을 한번 이제 보시죠. 길지 않죠. 13절밖에 없는데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 6장을 가지고 많은 자유주의학자들은 또 이제 문제를 삼아요. 소명은 1장에 나와야 되는데 왜 6장에 나오냐? 다른 선지자들을 봐라. 1장에 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묵시라. 이렇게 시작해야 맞는 거지 왜 6장에 나오냐? 그러므로 1장과 5장은 편집된 거다. 혹은 6장이 삽입된 거다. 이거는 뭔가 조잡하게 엮인 것이다.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1장에서 5장에 나와요. 물론 유다 민족의 죄악상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끔찍한 이야기도 좀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축소한 축소판과 같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했었죠. 그거보다 더 짧게 축소한 것이 첫 시간에 제가 다뤘던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책 권면 위로 소망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그 어마어마한 그 60장이 넘는 스토리를 그 서두에 압축해 놓은 표제와 같은 그런 구조로 이사야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을 우리가 볼 때도 그런 이사야서의 구조 또 기술 기법을 알고 보면은 그런 해괴망측한 해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사야가 어떤 왕 때 사역을 했는지는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1장 1절에서 말했죠. 그 우시야 첫 번째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굳이 한 왕이 죽은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어요. 딱 보니까 두 왕이 나오죠 지금.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간 왕 우시야, 아사랴라고 했던
농사짓기를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교만해서 월권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 죽었다고 열왕기하 15장 16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했는데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배경으로 깔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서 우리 설교했던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그 왕정 통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그런 시대였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우시야,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라고 했던 왕이 마지막에는 교만해서 월권을 하고 율법을 깨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 규례를 깨트리고 자기가 사울처럼 제사를 드리다가 소위 말하는 한센시병,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죠. 끝이 안 좋은 왕이 바로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 그 왕이 죽던 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해에 이사야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보좌에 앉아요? 왕이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절 안에 벌써 우리가 어떤 왕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지난주 오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속해서 들포도가 마음속에서 올라오죠. 동방의 풍속이라는 들포도, 은금이라는 들포도, 마필이라는 들포도, 우상이라는 들포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시야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도 고개 숙여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성부, 성자 하나님, 그 앞에 7명이신 성령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그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앉아 있는데 보좌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게 스랍이 어디 서랍이냐, 그 서랍이 아니고 이 성경 번역이 음역이죠. 이 음역이 옛날 조선시대 어르신들이 번역을 할 때 이 영어나 이런 게 잘 도입이 안 됐을 때예요. 이 영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 이제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이제 고작 영어 100년 했나요? 그 최초로 시작한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항서 남궁옥 선생님이 그 영어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래 쇄국 정치 때문에 외래어 왜 배우냐 이러면서 선비 집안에서 아주 불경스럽다 막 이랬는데, 그 남궁옥 선생님은 왜 배웠냐면은 외래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배척할 수도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영어를 배우고 그 당시 영어 문법을 썼어요. 그게 저한테도 아직도 노란색 책이 저한테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고서로 영어 문법 책이 있어요 벌써. 그리고 거기에 온갖 게 다 들어있다 보면요, 음식 가려라는 것도 막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안 좋은 중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뭐 절제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종의 어전 통역관을 하시게 되셨죠. 어쨌든 그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음역될 때 우리가 외래어가 잘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라핌을 스랍 해가지고 스랍이 된 거예요. 또 그런 거 아시는 거 있으시죠? 네,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 그룹은 롯데, 삼성, LG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역시. 근데 그 케루빔 이러니까 그룹 해가지고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번역이 많죠. 바사왕, 바사 뭘 바사가 아니라 퍼시아에서 페르시아인데 퍼시아 바사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아쉬운 번역들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케루빔 그룹하고는 다른 천사예요. 이것도 모르는 교수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구약학 그것도 이사야서 전공이고 책을 썼다는 분이, 제가 이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3학년 때 신대. 이 스랍을 케루빔이래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그 아시죠? 그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천사고,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는 케루빔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보좌에 계신 이가 계시고 그 가장 측근이 케루빔이에요. 그룹.
창세기에 보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최초 그 케루빔은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게 세이튼이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원래는 5인방이 있었어요. 독수리 오형제가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5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질 때 근데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천사들을 끌고 같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측근 천사는 지금 4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은 그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고, 그 밖에 아웃사이더, 그게 이 세라핌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성전에 이제 시종드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시종드는 천사, 그게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담당하는 게 있는데 이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fire, 불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불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다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천사는 여호와의 대장도 있습니다. 그죠?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그냥 메신저, 아무런 도구 없이 야곱이나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나, 이런 천사들은 칼을 들고 다니지 않죠. 메신저, 이런 천사를 가브리엘이라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칼을 들고 다니고 전쟁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런 천사를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제 알 수 있는 천사는 이렇게 4종류예요. 케루빔, 세라핌,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1대1 맨투맨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수호 천사를 붙여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호위해 주는 것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봤죠. 그래서 이 영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밖에 못 보는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계신 이를 보게 한다는. 그래서 이 세라핌을 보게 되었어요. 이걸 모르고 그룹이라고 강의하는 구약 교수님한테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하면 부끄러움이 될까봐 수업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교수님, 이 세라핌은 어근 자체가 케루빔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세라핌은 불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이 뒤에 그렇게 시종드는 장면, 왜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텐트가 뭐예요? 성막이죠.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게 물두멍과 번제단이고, 그걸 번제단 위에서 하는 일은 불을 피워 제물을 바치는 거였고, 그 속죄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은 뭘 보고 만든 거래요? 그렇죠. 하늘에 원래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식양과 모양대로 미니어처를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델하우스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증명이 성경적으로 되는 것은 찾아볼 시간 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금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6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늘의 번제단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 나와요. 하늘의 향단을 봤다고 나와요. 하늘에서 심지어 언약궤도 봤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성막, 성전이 있다고, 그걸 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놀라지 마세요. 거기 가면 번제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드리냐? 아니에요.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끝났는데 아직 이때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제단 아래는 순교자의 영혼이 머물게 되죠.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게 제산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죠. 어쨌든 이 불을 다룬다라는 천사의 활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막은 하늘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향과 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스랍의 임무는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와전되거나 이방 문화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불의 여신, 물의 여신, 포세이돈, 아니면 불의 여신, 베스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영계를 오해한 것이죠. 어쨌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몇 개요? 6개나 있대요. 3쌍이나 됩니다. 그래서 왜 6개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새는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죠. 뭐 꼬리까지 뭐 날개를 친다면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날개가 2개예요? 잠자리는 날개가 몇 개예요? 왜 그래요? 모르죠. 예. 4개야. 어떻게 또 날개가 4개나 될까? 그죠? 날개가 4개짜리가 있다니까요. 다리는 또 다리대로 있으면서 날개가 또 2개도 아니고 4개나 된다고. 근데 천사, 여기 세라핌 천사는 날개가 몇 개래요? 6개. 여러분은 몇 개예요? 없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옛날에 우리 여인들도 얼굴을 가리고 남자들도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둘의 날개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발을 이제 가리는 것도 예의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뭐 스리퍼로 맨발로 뭐 이렇게 잘 안 오죠. 혹 그렇게 출입한 분들이 있으면은 뭐 더워서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을 만날 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낱 구청장이나 시장을 만나도 그런 반바지 쪼리에 나시티 입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는 천사들의 그 도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서로 불러, 그 나머지 둘로는 이제 뭐 하겠어요? 날고 있겠죠. 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 나온 것은 최상급이죠. 비교급을 넘어서 최상급인 거예요.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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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이름은 다윗 시대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군단보다도 군대보다도 많은 만군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광이죠.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예사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저 has saved라 그랬죠.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건 2차적인 이유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미하기 위함이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근데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도 그 인간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봐봐요. 비 하나 안 오는 것만으로 우리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2년, 3년, 7년 기근도 아니고 말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비 안 오고 비가 와도 저렇게 와서 되겠나 할 정도로 오는 이런 계절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만물에, 온 세상에,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이 살아있음에도 인간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죠.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죠? 연기도 나오고 이제 뒤에 불도 나오고 제단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이제 성전도 나왔죠. 지금 천국이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망하게 되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은즉 내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샬롬이다. 뭐 이런 말이 과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평강이 있네. 여호와 샬롬. 이런 말이 나왔었죠. 이사야도 그런 똑같은 두려움, 경외의 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정확히 수미상관법으로 한 단락의 동그라미가 딱 끝났죠. 그죠? 1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아 왕과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아 왕과 6장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이신 왕이 정확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이 죽는 왕이냐 이거예요. 인간 왕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우시아 왕이
어떤 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리더는 눈에 보이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을 때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우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사야는. 그죠? 그런 왕들 앞에 출입하는 거는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자신도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엎드러진 거예요? 왜 망한다 그래요? 뭐가 부정하대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다음 백성들도 어디가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뭘로 지어요? 입술로 짓는 거예요. 혀로, 말로. 새치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새치는 엄청 긴 건데 새치 아니에요. 우리 한 2치 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혀, 또 우리 지체 중에 잘 보이지도 않죠? 이 손가락만한 이 혀 하나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하겠죠.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 혀 하나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 한마디로 청량 빛을 갚는다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사람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정한 곳이 혀, 입입니다. 말이에요, 말. 말라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혔나이까.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 말하는 거 보니까. 그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왜 마음이 상해요? 나보다 떡볶이 한 개 더 찍어 먹어서? 그게 화가 나? 아니죠? 말이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보다 떡볶이 10개 더 먹어도 좋아. 말만 예쁘게 해봐. 그냥 내가 떡볶이를 아예 사줄 테니까 그냥.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마음 상하는 게 말이에요. 부자 간에도, 모자 간에도, 모녀 간에도, 부녀 간에도 마음 상하는 건 성도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도 마음 상하는 거는 다 말 때문인 거예요, 말. 혀가 부정하다. 이것을 성경으로서 해석을 하면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신약 성경이죠.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어요. 372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0절 혀를 많이 쓰면 결국 성낼 일밖에 없어요.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깨달은 게 나오는데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 많고 경건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키가 배의 그 키 조종하는 방향타가 아주 작죠. 근데 그것으로 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 선생님이 하면서 우리 신체 중에서도 아주 그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3장 넘어가 보세요. 야고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4절, 3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도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도 그 혀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목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입술, 불신앙의 입술, 불평의 입술 고백, 그걸 벌목해야 돼요. 이것이 나무꾼의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왕으로 독대했을 때 첫 번째로 잘라내야만 했던, 커팅해야만 했던 나무, 썩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세라핌이죠. 세라핌 중에서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이 뭐냐, 이 화로 뿔을 쑤시는 그 불젓가락이라고 하면 좀 쉽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보기 힘들고 저희 할아버지 시대에 쓰셨던, 아궁이에 불 떼고 밥 다 짓고 나서 남는 숯, 뜨겁죠? 그걸 겨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화로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노스로 된 그 화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탁 담아가지고 안방이나 거실에 갖다 놓으면 따뜻한 거예요. 그게 보온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난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젓가락으로 이제 쑤시기도 하고. 저도 제 생에 화로불을 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 고향에 갔을 때 그 할머니 댁에 그 화로불 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아무튼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누가? 세라핌이 숯을 하나 딱 가지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7절, 그것을 어디에 대요?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여러분, 우리 숯의 그 역할, 불의 역할을 아시죠? 소독이에요. 정교하게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것이죠. 우리 물 정수할 때도 그 숯도 쓰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뜨거운 숯을,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정화, 치료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지져버리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더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벌목해야 될 이런 악한 입술, 불신앙의 입술의 고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핀 숯불로 그야말로 치료하고 소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혼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앞에 봤죠? 이사야의 자세를. 이런 이사야를 주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속죄해 주셨다고요. 그런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이사야를 속죄해 주셨고, 그 속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의 반응이에요. 누가 나의 일을 해주겠느냐 했을 때 누가 하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가, 속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사야가 지금 보니까 듣죠? 근데 이제 정확히 대비가 되는 것은 이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니, 이사야는 바로 회개하고 응답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헌신하는데,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이죠. 듣고도 보고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망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다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저런 징그러운 놈들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까 봐 나 두려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돌아와 봤자 또 죄를 지을 놈들이기 때문에 쟤네 알아듣고 돌아와서 회개할까 봐 두렵다. 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나무꾼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명이죠. 뭘 벌목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마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듣지 않는 마음, 들을 수 없는 마음. 귀가 문제인 거예요. 귀가. 아까는 입이 문제더니 이젠 귀가 문제예요. 그런 듣지 못하는 마음의 나무가 있다면 우리는 커팅해야 돼요. 벌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가옥하고 토지가 나왔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 유대인들의 죄악들이 뭐였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만들고 홀로 거주하는 자처럼 허다한 가옥들을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였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5장 8절 9절에서 봤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자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은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 이 땅에 홀로 거주할 자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마인드가 아니에요.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 누구도 사고 팔지 못하리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땅을 받았으면 청지기 의식으로 잘 가꾸다가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가옥들, 토지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 거룩한 시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 캐시가 많지 않으면, 현찰이 많지 않으면 집을 사면은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당분간 재미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학교 교수였고 미래학자,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자, 미래학을 미국에서 최초로 전공한 한국인이 있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도 나오고 예견이 나오는데 거의 한 7, 80% 적중할 예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큰 위기 3가지, 제가 오늘 아마 영유아부는 그 팜플렛, 수련회 팜플렛 받아보시면 거기 나올 텐데 3가지. 첫 번째는 저출산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부동산 버블이에요. 그 다음 3번째가 교회 교육의 부재입니다. 이 3가지가 이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교회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첫 번째하고 3번째는 우리 교회는 힘을 쓰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버블. 그건 여러분 가계의 문제니까 제가 뭐 속속히 알 수가 없죠. 길어야 10년이에요. 10년 이후에는 재미를 못 봅니다.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집값이 하락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한 번에 뭐 뻥 하고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여 년에 거쳐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낮아지게 되고 후에는 다 낮아져 있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융자 받아서 집, 아파트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팔아서 그 차액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10년 안에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으십니다. 원금도 못 찾고 날려먹은 시대가 옵니다. 미국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한번 지나갔어요. 우리도 와요. 반드시 옵니다. 꼭 옵니다. 확률이 80%로 봐요. 그러니까 절대 빚내서 전투에 전투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일은 최소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는 또 이렇게 융자 받아서 가게 하나 뭐 커피숍이나 떡볶이집 하나 하겠다. 근데 그 자기 캐시가 있어서 하면 좋아. 근데 역시 그것도 융자를 사업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떡볶이집, 여러분 커피숍 하나 제대로 하려면 5억 들어요. 인테리어하고 하면. 여러분 몇 잔 팔아서 5억 그거 다 메꿀 건데 커피 그거 5,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안 돼요. 파산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층, 화이트 칼러층이 대체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왜?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노점 상사는 못 하겠는 거야. 자기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듯하게 하다 보면은 빚을 많이 내게 되죠. 융자를 많이 내게 됩니다. 부도납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 5억을 은퇴 이후에 조금씩 쓰고 죽어. 그러면 월 180만 원의 월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한 일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탐욕으로 어떤 사업이나 집을 탐닉하게 될 땐 그 덫에 내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재미 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부도나고 있어요. 보시죠?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융자를 왕창 받아서 건축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건축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파산합니다. 교회 부도납니까? 2028년부터 연쇄 파산 예정입니다. 13년, 12년 남았네요. 우리 눈으로 보고 갈 거예요. 다. 2050년 기독교 인구는 500만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20대, 30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시대 20대, 30대가 이제 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50% 이상이 55세입니다. 이 민족의 인구가 55%가 50% 이상이 55세라 고령화합니다. 국력이 없어요. 나라에서 자꾸 자녀나라 그러죠. 자녀나라 그러는데 처음에 나타가 안 낳죠. 왜? 처음에는 이 서초구도 셋째 나면 100만 원, 넷째 나면 500만 원, 다섯째 나면 1000만 원 준다 그랬어. 지금은 다시 싹 없어졌죠. 뭐 순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긴 했는데 다시 OECD 국가 최하를 찍었죠. 그럼 순간적으로 왜 자꾸 애들을 낳으라 그러느냐? 1%를 위해서입니다. 1%의 CEO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밑에 개미들이 죽어라 일을 해주고 투기도 해주고 주식도 넣어주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에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인구 증가를 순간적으로 시키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낳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자녀 낳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위해서 낳는 것이죠. 복음의 상속을 위해서 낳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의 상속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식의 평준화, 학벌의 평준화가 나옵니다. 스카이 나왔다 그래도 놀라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을 자녀에게 시켜야 될지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그거 시키다가 한평생 우리 애들 죽게 만들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텃밭을 마련하고 우리 가족끼리 자급자족 할 수 있으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제. 최고의 행복이야, 그게. 이 전토와 가옥을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분명 그 날이 오고야 맙니다. IMF도 우리 왔었죠? 오고야 마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3절 다 같이 우리가 읽었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진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어떻게 한다? 다 커팅, 베버린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배.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 마. 다 잘라도 뭐가 남아있대요, 나무에. 그 구루터기. 그 나무 턱, 의자 같은 그 나무 그 기둥만
커팅된 나무 구루터기.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래요? 거룩한 씨랍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커팅해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생명력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겠대요. 하나님은 우람하고 크고 화려한 나무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 벌목해야 될 우리 내면의 나무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나무들이에요. 그런 탐심의 나무들, 전토의 전토, 가옥의 가옥을 더하고 싶은 그런 탐욕의 나무들,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나무들, 그것을 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확인하게 돼요? 베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주를 향한 소망의 싹이 난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싹이라도 트면서 움이라도 돋으면서 생명력이 있다면 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단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다 하도 안 돼가지고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확 없애버리면 돼요. 이 교회를. 제가 여기 사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희망이 없고 살아나지 않는다, 그 구루터기 위에 싹도 안 나고 씨도 없고 구루터기도 안 남았다 그러면은 잘 벤 거예요. 커팅 잘한 겁니다. 썩은 나무, 죽은 나무예요. 단체도, 대학도, 교단도, 기관도,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관이 좀 뭔가 부패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려요. 그냥 백지, 리셋, 포맷, 컴퓨터로 치면. 그러면 잘 돌아가요. 살아있다면 잘 돌아갑니다. 다시. 근데 살아나지 않고 다시 모이지 않는다면 잘 된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예를 든다면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썩었다, 부패했다, 이 교단이 썩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문 닫으면 돼요. 다. 신학교도 없애고 문 닫고 잠시 동안 이렇게 다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가지가 삐져나온다든지 움이 돋는다든지 솟아나오면 뭐예요? 이제 거룩한 개혁의 빛이 나오는 것이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모든 걸 다 올스탑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백지화하고 모든 걸 스탑하고 모든 걸 접고 버리고 나 혼자 알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이사야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없다면 또 받아야겠죠.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7장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죠. 내 안에 악한 입술, 불신앙의 고백들 벌목해야 돼요. 듣지 못하는 귀, 듣지 않는 마음 벌목해야 돼요. 부정하고 더러운 탐욕들, 거룩하지 못한 내 마음의 나무들 다 커팅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면 거룩한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봤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들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7장 1절 조금 빠르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도 역시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공부를 했어요. 15, 16장에 나오는데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녀를 불가운데로 들이며 제사를 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정확히 역사서하고 이름이 매칭이 되죠.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협공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하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두 왕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능히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입술의 고백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아요. 불신앙이에요. 아하스는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니면 표적을 구해봐라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표적도 구하지 않아요. 듣질 않아요. 듣지 않는 마음 귀를 벌목 안 해요. 그게 7장의 이야기예요.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런 나무는 차라리 커팅 잘라. 그렇게 흔들릴 것 같으면 그런 숲이라면 잘라요. 차라리.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수, 이사야 아들이 있네요. 스알야수 은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가서 아스를 만나. 그 흔들리는 살림이 흔들림같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겁쟁이 왕 아하스에게 말해 라는 거예요. 자,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는 살아남는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아들의 이름에 그 사역이 면모가 내포되어 있죠. 그 그루터기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남은 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1절에서 말한 베가 왕, 즉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계속 나올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아버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놓아있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이제 푹 꺼지겠죠. 그 숯의 작은 불씨,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꺼질 불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이방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베가 만일 너희가 굳게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입술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내가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망하게 되고 지금 같이 거론되고 있는 한 나라 아람은 그보다 10년 전에 BC 연도는 거꾸로 가죠. 10년 전에 BC 732년에 아람이 망해요. 그리고 BC 732년에 아람이 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나중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이걸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커팅 된다는 거예요. 너도 커팅이야 그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이렇게 악한 자녀를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이렇게 악한 아하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봐. 한번 정 못 믿겠거든. 그렇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악한 입술과 불신의 입술과 듣지 못하는 마음에 나무를 벌목하지 못하고 살림이 바람에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리고만 있느냐? 정 그렇게 못 믿겠어?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 내가 싹 사인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 싫어요. 나 뭐 그런 것도 그냥 구하지 않으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구해라 그래도 안 구하고, 믿어라 그래도 믿지 않고, 벌목해라 그래도 마음에
그런 부정한 나무들을 벌목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냐. 사람 괴롭히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하나님 괴롭히려고 하느냐. 14절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징조 안 구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그래 징조 보여줄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해석이 분분하고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난제 중에 하나고 학자 간의 이견이 제일 많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저는 단순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고 하는 젊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젊은 여자는 그러면 처녀가 아니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이 알마라고 하는 젊은 여자의 단어를 검색해 본 결과 처녀를 지칭하여 알마라고 하는 것도 7건 이상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기 처녀를 알마라고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물론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베툴라가 처녀인 것도 맞지만 이 시집 안 간 젊은 여자는 당연히 처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번역을 굳이 이거를 잘못 오역했다고 말할 이유는 없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가 언제 나오는 아이냐? 언제 태어나는 아이냐? 라고 할 때 그 시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제 봅니다. 1차, 이 당대의 아하스 시대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2차, 신약 시대에 가면은 마태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22, 23절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동정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남을 보여주면서 더 완벽히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정통 보수교단이 취하는 해석이에요. 1차 봐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자, 당장 하와 눈에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이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긴 하죠. 가인, 아벨, 셈 하면서 막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그 당시에 성취가 있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성취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진정한 여인의 후손, 진정한 처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완벽히 어떻게 돼요?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언약의 다중성취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뭐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제가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어린아이가 몇 살쯤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까요? 아무튼 그 정도 나이가 될 때 양심이 살아있을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 두 왕은 뭐예요? 어느 나라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정도의 지성이 되면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이가 되면은 그 두 나라는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결국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이제 두 왕을 커팅해 버리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벌목 도끼로. 18절 그 날에는 이제 그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론은 끝납니다.
그날은 그 바로 아수르 왕이 와서 모든 걸 벌목하는 날이에요. 커팅하는 날입니다. 18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면서 마치 애굽에 있었던 곤충 해충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완전한 커팅이죠. 21절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제 먹을 게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아있는 자에게, 그루터기에게, 거룩한 씨들에게죠. 23절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커팅하니까 이제는 찔레와 가시밖에 안 납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농경기구죠. 모든 산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면서 황량해지리라는 말이 이제는 성취되는데 아수르 왕을 통하여 커팅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도물물, 양이나 소나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조를 좀 구해보고 못 믿겠거들랑 그거라도 보고 좀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못 믿어요. 아하스가.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장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요. 8장에도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9장에 가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면서 그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님을 성경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7장까지 오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벌목해야 될 나무가 뭐였습니까? 불신앙의 입술, 아하스처럼 그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고백하지 못하는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그건 스스로 정결하게 소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커팅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지 못하는 마음, 귀였어요. 바로 할례 받지 못한 귀,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흔들리는 살림 같은 나무들은 커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하지 못한 탐욕, 전토에 전토를, 토지에 토지를 더하면서 이 땅의 왕에게만 관심이 있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이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정함, 거룩하지 못한 이 마음의 나무를 커팅, 벌목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뭐래요? 칼을 보내서 너희 머리털과 다리털과 다 수염을 밀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제 참된 살아있는 나무꾼으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나무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임마누엘의 통나무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나무꾼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나쁜 나무들은 잘라내고
구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무요 숲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왕만, 우시아만, 아하스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입술에 불신앙의 나무, 듣지 못하게 만드는, 듣지 않는 나무, 거룩하지 못한 탐욕들,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소독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요, 거룩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루터기 남은 자, 적은 자, 소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